주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관양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시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에스라서를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장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이 당해 두었던 것이라.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비교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노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역대하 36장 마지막 22절, 23절에 쓰여진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즉 그것이 선민 사상이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독립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유대에서 있었던 일들, 즉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을 하죠.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에 1차,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또 한 번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계속 유효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원년, 바사의 왕 고레스죠.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기억하라. 그것이 언약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나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두 번째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 보니까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각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셔서요, 물품들을 다 지원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리게 해요. 물질을 드리게 해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전의 기명들,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돌려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요, 그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갔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참 어리석은 자, 실패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감춰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